할렐루야. 분주했던 한 주를 모두 다 내려놓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모두 우리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더 큰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또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그리고 또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숨결로 아침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찬양으로 영혼을 채우게 하시니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며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서로 시기하며 헐뜯고 세상제의 종 노릇을 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교만의 늪에 빠져 죄인된 모습으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더욱 낮아지고 서로를 높이게 하소서. 우리가 이번 주 고난 주간 동안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외형만 아닌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전쟁과 분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이 가득한 지금의 세상 속에서 이 주간만이라도 세상의 소음을 멀리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입과 듣는 자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심령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좋은 또 예배 자리에 모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같이 한번 나누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주보를 조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부활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주보 속죄 보시면 다음 주에 어떤 일들이 저희들에게 일어날까요? 다음 주에는 11시 연합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급적 건강하신 분들 바깥에 스트리트 파킹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또 새가족 영입식도 있습니다. 같이 또 축하해 주시고 해당되는 사랑방 또 기관들 또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역시 사랑방 전도대회가 우리 연합 예배 마치고 작년과 같이 그렇게 나가서 가장 보람된 부활절에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계신 거 이번 주에 보니까 저도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주중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하신데요. 또 훌라 몸찬양 다음 주에 또 갈고 닦은 몸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우리 유스와도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유스 프레이즈 팀 같이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이고요. 또 성만찬도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11시 예배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고 가급적 파킹은 좀 바깥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 밖에 다른 소식들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후에 또 사역 후에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또 부서 모임은 원래 셋째 주인데 가급적 이번 주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우리 성경 통독반이라든지 오늘 또 새가족 교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꼭 참석하여 주셔서 유종애미와 같이 우리
에덴교회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관 건축을 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퍼미스를 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거의 완성되어져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를 쉬지 아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요, 우리 주보에 교회 소식들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계신데 저는 뭐 이렇게 방문 카드는 없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제목은 종려주일의 주인공은 종려나무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할 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매력적이지 않고 거룩해 보이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거룩해 보이십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 특별히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또 외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호산나. 여러분 종려주일이라는 이름 속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종려나무가 주인공이 아니죠. 종려주일의 주인공은 주일 주님이 주인공이시고요. 앞으로 있을 어린이 주일도 사실은 어린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잘 사랑해 주신다는 거고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린 나귀가 주인공도 아니고 종려나무가 주인공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십니다. 이름과 언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했지만 아주 교회가 매력적이야 하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성도님 정말 매력적입니다 라는 말이 맞을까요? 여기 한자 매력자를 보면 저게 원래 도깨비 매자입니다. 도깨비 매자. 그러니까 저 뜻을 안다면 그렇겠죠. 성도님은 상당히 도깨비처럼 보입니다. 매력적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좀 알고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단어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이름에 속지 맙시다.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저희가 한번 잠깐 나눴는데요. 그 수박은 여러분 중국말입니까? 한자입니까? 아니면 한국말입니까? 한글이잖아요. 근데 저게 물숫자로 많은 분들이 아는데 물숫자 아닙니다. 중국에는 수박이란 말이 없어요. 참외도 순우리말입니다. 참오이라는 말에서 참외라는 말이 온 것이고요. 근데 사과는 한자예요. 사과. 모래사자입니다. 그래서 모래밭에 키워야 사과나무가 잘 되는 거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름에 속지 맙시다. 종려주일은 종려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날이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또 동시대 같은 도시의 조셉 파크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무리가 영국의 런던에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설교를 들으려고 시골에서 큰 무리가 왔습니다. 와봤더니 교회가
예배 시간이 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조셉 파크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시티 파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셉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온 무리들이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What a great preacher! 얼마나 위대한 설교가이신가 하고 예배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what a great preacher, 대단하신 설교가시다. 근데 잠시 후 이 무리들이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인 그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나오면서는 이분들이 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What a great Jesus! How great is Jesus! 주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여러분들 이 두 교회 물론 다 훌륭한 교회지만 여러분들 어느 교회 가고 싶습니까? 바로 에덴 교회에 가고 싶죠. 에덴 교회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교회. 예배 마치고 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교회. 예수님처럼 닮고 싶은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인 겁니다. 뭘 다른 걸 잘하고 이런 걸 잘하고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구나. 여러분 종료주일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먼저 선포하고, 그렇죠? 이제 고난은 받지만은 고난 전에 승리를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이런 거예요. 먼저 승리를 믿고 그리고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 주간 견뎌내면 이제 부활의 새 아침이 오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속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딱 이겁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계속 느끼게 하는 거예요. 시험도 당하게 하고 우울한 일도 자꾸 보이게 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근데 또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구원받았겠지.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악한 마귀 사단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처럼 오늘 승리를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믿고 나가는 거. 승리는 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나갈 건가? 아니면 패배를 예감하고 나갈 것인가? 오늘 교회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도요, 주차장에 차 타고 나가면서도 예수님처럼 승리를 선포하고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패배를 예감하고 두려움으로 나갈 겁니까?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 승리를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정이 왜 어렵다고요? 결정이 선택인데 선택이 왜 어렵다고요? 우리는 순간순간 신앙의 길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딱 이거예요. 뭐냐면은 선택이라는 것은요, 결정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내가 픽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주스하고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버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걸 버리고 남는 것이 바로 내가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결정이 어려운 것은 먼저 버려야 하는 그런 것이 선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버리면 되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머뭇했어요. 하나님 섬기든지 우상인 바알을 섬기든지 하라고 했더니 그냥 머뭇머뭇.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선택하고 바알이라고 하는 비를 주는 신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버려야죠. 하나를 버리는 것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서 선택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갈멜산에 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버리고 왔느냐,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어려운 거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먼저 승리를 선택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종려주일의 본문 한번 보시면 같이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은 먼저 어린 나귀를 구해와서, 물론 예수님이 시켰어요. 예수님을 그 나귀 등 위에 태워서 행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 드립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여러분 옆에 붙어 있는 거, 저 앞에 있는 저 종려나무, 저보다 훨씬 크죠. 전 작은 거 가졌으니까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종려나무가 원래 커요. 그리고 저거 흔들면, 제가 흔들어 봤더니 소리가 좀 시끄럽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흔들면 슉 소리 막 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종려 주일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소리 지르죠. 또 예수님 높은 말을 탄 것도 아니고 낮은 나귀를 탔기, 새끼 나귀를 탔기 때문에 푹 들어갔죠. 사람들은 종려 가지로 흔들어서 다 얼굴을 가리게 만들죠. 시끄럽게 소리 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소리를 질렀던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을 이들이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 기적을 보고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18절 말씀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이게 기적이죠.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맞이한 것은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죽었던 사람을 살린 바로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온 거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고 여기 이렇게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비슷한 것은 가짜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비슷한 것은 가짜다. 오늘 이 무리들은요, 마치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온 무리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었어도 죽은 자를 살린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 보러 그냥 온 거였던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가짜입니다.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벽시계가 하나 있다고 할 때에 그 시계가 완전히 멈춰버리면은 한 번은 맞아요. 두 번은 맞아요. 하루에 12시간이면 딱 멈춰 있으면. 근데 고장나서 돌아가고 있으면은 거의 안 맞죠. 이게 멈출 때까지 아마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장난 거, 비슷한 것은 오히려 차라리 완전히 그냥 이 브로큰된 거보다는, 똑같은 말인가? 멈춘 거보다는 더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것은 언제나 가짜다. 우리도요, 늘 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가? 나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가? 내가 그리스도인 비슷한 비스무리한 사람이 되면 결국 나중에 그 무리들이 오늘 예수님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란 뜻은 오셔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란 뜻인데, 그렇게 외쳤던, 뜻도 모르고 외쳤던 그들이 며칠 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했던 바로 그 똑같은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은 가짜다. 여러분, 그 한국에 조선 후기에 문신이며 외교관이었던 소설가였던 천재입니다. 전 사람 보니까 연암 박지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니까 이분은 박지원, 이분은 정약용, 예수님 믿은 사람이잖아요. 인품, 이분은 얼굴 좋은데 이분은 상당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저런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저 박지원이라고 하는 저 소설가, 저분은 비슷하거나 닮은 것을 끔찍히 싫어했던 조선의 소설가이자 외교관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분이 목사님 오면 여러분들 비슷한 사람은 다 가! 막 이러고 그러실 것 같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요, 저분의 책 중에
열하일기라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아냐면 우리 교과서에 많이 나왔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과서에 있었기 때문에 열하일기, 강을 건너면서 쓴 이야기라는 뜻이죠. 중국 갈 때에.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뱃놀이를 연암과 같이 하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강산이 그림 같다. 강과 산이 그림 같다. 그랬더니 이 연암 박지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꾸짖으면서 여보시오, 당신은 강산도 모르고 그림도 모르는 사람이요. 강산이 그림에서 나왔소. 그림이 강산에서 나왔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국문과 나오신 분도 계시던데 아시겠어요? 아니 그림에서 어떻게 강산이 나와요, 그죠? 강산에서 그림이 나온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강산이 그림 같다라는 말은 틀린 거죠. 그림이 강산 같네. 이래야 맞는 건데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에 저렇게 말하는 게 대부분 되게 많습니다. 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저분이 늘 꼬집으면서 참 특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게 은근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인식들이 이상하게 거꾸로 되고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비슷한 것은 가짜죠. 그러므로 우리도 늘 내 신앙이 참인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종려주일이 바로 그게 가장 좋을 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진심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진짜 내가 이 가사 내용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예배하면서도 진심으로 여러분들 내가 이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지, 예수님 생각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지. 며칠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럴 때에 이 종려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뜻도 모르고 막 소리 지르고 환호성 외쳤던 이분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 바라바는 놓아주시오라고 소리쳤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같은 입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이 무리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소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지를 방해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고 쭉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어떤 메시지도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하시잖아요.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이 소리가 너무 많이 나고 하니까 아마 예수님이 마이크 잡으려고 했으면 다 뺏어갔을 거요. 그렇지 않고 좀 모시고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실 겁니까? 그 말을 듣기를 원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소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소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소리 지르고 나무 흔들고 막 풍악을 울리고 막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메시지가 이 중요한 시간에 한마디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군 같은 적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 편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 방해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긴 한데 말의 형식이나 태도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얻는 것보다는 참 잃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말 중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거 참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내가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말인데 이런 말들은 대부분 안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 적군 같은 아군이 있어요. 아군 같은 적군이 있고 이 예가 적절할지 모르는데 이거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보니까 어느 교회는 특별히 그 교회 생각나는데 대표 기도가 너무 긴 거예요. 여기서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뭐 5분도 너무 길어요 사실은. 근데 거의 8분 7분까지 가는 걸 내가 보고 10분 가까이 막 성도들은 뭐 아예 자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분이 시작하면.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원래 길게 할 수도 있고 깊이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게 아군 같은데 이게 적군인 거예요. 그 뒤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분이 그냥 시간 많이 가져가가지고 어떤 때 목사인 저도 너무 어떤 때 막 설교가 길고 막 그래서 뒤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지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한국에서 이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신방을 이제 다니게 되는데
하루에 막 12집씩 신방도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집에 가면은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집사님, 권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신방대원을 하시잖아요. 오늘 좀 예배를 좀 짧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음식이 지금 식을 것 같다고. 막 이제 우리 식사 대접하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도요, 또 이렇게 신방하면서 설교하다가 설교를 끝날 때쯤 되면은 사실 설교라는 게 마지막에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 주인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주방으로 가서 또 가스불을 따다다다다, 옛날에 한국 가스불이 따다다다다 있잖아요. 그걸 틀고 또 막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이. 그런데 이게 마치 저는 그 신방 갔을 때 그 권사님 집사님이 가서 따다다다다 가스불 틀었던 그 소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막 그 소리에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목소리는 못 듣고 자기들 소리치는 것만. 그러니까 아군 같은 적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도 있지 않은가. 주님의 음성이 먼저고요. 주님이 먼저 역사하시는 것이 항상 먼저라는 사실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쟁에서도요, 적군보다 무서운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 25% 정도가 적군이 아니라 같은 편끼리 총을 잘못 쏘거나 무기를 잘못 발사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대요. 1991년 걸프전에서도요, 어느 한 지역에서는 보통 평균인데 미군 사상자 146명 중에 35명이 미군의 오인 사격으로 숨졌다는 것이고요. 또 전쟁 끝나며 돌아갈 때 영국군도 미군에 의해서 함정이 격침되어지고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아군의 같은 편의 오인 사격으로 희생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거의 20% 정도.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지 않냐는데 요즘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참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높이지 못하고 자기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아무리 좋은 호산나 소리라 할지라도 자칫하면 그것이 오인 사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찬양 중에 예수님을 만나든지,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나시든지, 아니면 설교 중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음성으로 듣고 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종려주일에 그냥 호산나 호산나 뜻 모르고 외쳤던 무리들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종려나무 가지 막 흔들어 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배 중에 여러분은 주인공이신 예수님 꼭 만나고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서울에 어떤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삶이 어렵다고 목숨을 끊느냐 스스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 더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요. 전쟁 중에 보세요. 열차 타고 피난할 때 보면 그렇게 살려고 바둥바둥. 근데 언제 그러냐면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어려울 때, 그때 목숨을 끊으려고 하죠. 딱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어려울 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에. 근데 이분이 하루는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이른 아침에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높은 데서 이렇게 하려고, 거의 해 뜨기 전에.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란지 아세요, 이분이? 서울에 그 산들이 있잖아요. 올라가 봤더니 이렇게 이른 시간에 산에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깜짝 놀랐대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밤새 일하다가 늦게 잤는지, 뭐 술 마셔서 늦게 잤는지 뭐 하다.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산에 와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산에 잔뜩 있더라. 그거 놀랬고. 두 번째, 아무리 한적한 곳을 찾으려고 해도 가보면 거기 또 사람들이 있고, 가보면 거기 또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산에 올라갈 때마다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산에 가면 힘들면 서로 막 위로하고 서로 얘기해주고 그러잖아요. 원래 산에 가면 그렇습니다. 힘들면 그래요. 참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자기는 또 죽으려고 왔기 때문에 등산복도 안 입고 그냥 대충 평상복 입고 왔는데, 심지어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데 이런 옷 입고 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자기 옷을 벗어주지는 않았지만 벗어줄 것처럼 막 하고 그러더래요. 또 아침이니까 어떤 사람은 또 먹을 것도 싸워가지고 막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죽지도 못하고 그냥 올라가다 결국은 정상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또 그렇잖아요. 다른 풍경도 보이고 시야가 바뀌니까 또 생각도 달라지고 어찌 해가지고 지금은 잘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에 이게 주의 성산이잖아요. 성산, 거룩한 산. 여기에 올라올 때도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 올라오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의 위로도 듣고 또 올라와 봤더니 또 다른 세계가 보이고 주님을 또 정상에서 여러분 꼭 만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잔치 자리에 여러분들은 주인은 꼭 보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 꼭 나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때의 상황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때 이 종려주일의 상황을 깨닫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제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들 사람들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실, 또 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우리가 뜻도 모르고 그냥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예수님 목소리도 못 내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기 말씀 보니까 깨닫게 되어질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기 그 한국에 독립운동을 했던 남자도 있고 여자 있는데 여자분 중에 오광식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인데요. 저분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저분이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난징으로 1200km, 1500km 떨어졌어요. 그곳으로 가서 독립군을 모을 때에 200페이지짜리 이 독립 보고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1500km를 중국에서 가는데 이 검문 검색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했는지 아세요? 그 200페이지짜리 그 중요한 보고서를 저 오광심 여사께서 그 200페이지를 다 외워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다음 주일에 우리가 부활절 결한전도 각 사랑방별로 나가잖아요. 나가셨을 때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 한국말로도 한 절이라도 외우고 또 영어로라도 한 절이라도 외워서 그것을 전해주고 할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 이후에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랑방은 또 그 말씀 같은 걸 또 결안에 넣어서 그렇게 만들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아주 매력적인 말, 홀스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작은 나귀, 덩키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태우고. 다음 주 우리 부활주일 사랑방 전도 때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만이 이 하이라이트 되어지게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성도가 진짜 성도고, 그런 사람, 그런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요,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성도가 여러분들처럼 진짜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정말 예수님만이 주인이고, 제가 이 한 분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또 저분이 이제 나오셔서요, 국제 로잔 대회라고 하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 로잔 대회에 저 마이클 오라는 분이 총재 겸 이사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 벌써 10여 년 전부터 휘튼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취임하고 취임사하는 동영상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미국 2세시죠. 근데 이제 국제 로잔 대회라는 것은 뭐냐면 1970년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주의 교회들의 연합 그런 모임인데요.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요.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작년에 서울에서 제 4회인가 5회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10년에 한 번씩 하는 아주 큰 모임이에요. 5천 명 이상씩 그 세계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건데 거기에 한국 분이 저렇게 국제 로잔 대회 그 이사 겸 총재이신데요. 지금은 나이를 계산해봤더니 저분이 53세시더라고요. 저분이 그 마이클 오가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서 공부하고요. 하버드를 거쳐서 아이비에서 학위가 5개가 저분이 있더라고요. 똑똑하죠. 예. 그리고 저분의 누나는 프린스턴 나왔고 저분의 형님도 무슨 아이비 어떤 대학인데 나오셨고 매형과 형수 자기 아내 학위가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코넬 등등등등해서 15개 학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족끼리 모이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5형제 전부 다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비극이다.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다 선교사로 나가다니.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요. 이렇게 그렇게 아이비 나오고 했는데 이제 벌어들일 일만 남은데 다 선교사로. 이런 비극이 어딨나.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아시안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데, 그런데 이 마이클 로 그 중에 이분이 책과 그의 말을 들어보면은 동영상에도 지금 찾아보면 나옵니다. 휘튼 대학에서 이제 취임식 하던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책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분이 우리가 편한 인생을 살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나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아니죠. 당신의 성공과 출세의 꿈을 쫓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아니죠. 우리는 각자 학업을 마친 후에 혹은 경력을 쌓아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수도 있고 당신 자신을 유명한 인사로 만들 수도 있으며 정말로 안락해질 수도 또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당신의 자녀들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기는 고백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도록 내가 당신에게 정중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때 모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휘튼에서 하셨더라고요. 영어로 말하면 You can't be a nobody for Christ. You can't be a nobody for Christ. 그러니까 한국말로 조금 의역하면 예수를 위해서 잊혀진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드러나지 말고 예수님이 좀 드러날 수 있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진심으로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작은 나귀가 되어서 예수님 순종하여 주님을 등에 태우고 그렇게 모시길 원하고요. 우리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은 하늘 위에 높아지시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또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말이죠. 나를 버리고 주님만이 높아지는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이 고난주간만큼은 여러분들 우리 화요일부터 우리 새벽 예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난주간 저희는 뭐 특별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나와서 또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 주님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사랑방 부활 결안 전도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나를 낮추고 주님이 높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에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냥 호산나 호산나 나중에 봤더니 그 뜻도 모르고 똑같은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놓아주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따라가기 원치 않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더 부각되어지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이 왕 되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시작하는 이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35장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의 삶을 참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찬송입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고 나네. 우리 허물 많은 베드로를 3절 갑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 우리 다 일어나서 4절 갈까요?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며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어저께 나온 우리나 영원토록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통하여서 높아지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주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고난 주간에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저희들을 이 성산에 인도하시었기에 오면서 몸과 마음을 드리며 물질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또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온 성도님들,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경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 어저께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건한 이 고난 주간에 저들의 사업체를 통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고난과 사랑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과 교회 건축을 비롯하여서 우리 새가족 교실 비롯하여 귀한 모든 일들, 우리 사랑방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실 줄을 또한 믿고,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또 이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려주일에 뜻없이 호산나 외쳤던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처럼 후에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깨달은 제자들처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이 땅의 왕으로, 내 삶의 왕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 또 이 거룩한 이 한 주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